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한 듣는 자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 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로마서 강해를 나가는데 오늘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는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다시 한번요. 조금 제목이 긴데 하나님의 의는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기 전에 지난주 우리 캘린더에 있는 그 암송 메모리 버스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주였죠. 그때 이제 시편 말씀을 가지고 전했는데 지난주 이제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는 그 순서가 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설교는 그냥 본래 분량대로 준비해서 주일날 아침에 제가 급하게 좀 그 대폭 줄여서 제가 전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전한 다음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듣는 분들이 좀 혼동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그 염려가 제 안에 계속 한 주 내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간단하게라도 클리어한 다음에 오늘 말씀을 전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이제 그 다윗이 지었던 그 시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나눴는데 다윗은 자기의 명예와 또한 자기의 그 목숨을 아주 위기로 몰아넣는 그런 원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 상대방에게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그 원수를 자기 손으로 갚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기도드리고 그리고 시편으로 그것을 노래를 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원수를 자기 손으로 갚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 이 부분이 그 설교의 한 중요한 한 축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성숙한 믿음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경 말씀의 완성이시고 또 말씀 자체이시고 최고의 권위자이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빼뜨렸었습니다. 간략하게 하느라고. 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최고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과 또한 믿음의 순종으로 할 수 있는 이것은 감정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또한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으로 하는 사랑이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이 15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은 이 교인의 죄인의 문제를 어떻게 교회에서 처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죄예요? 교인의 죄의 문제를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교인의 죄의 문제를 교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끝까지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은 뭐냐면은 출교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경우를 적은 누룩이 온 빵에 퍼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아는 속담이 있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물을 흐린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순결, 교회의 이 권위를 어느 정도 엄격하게 생각하는지 시범 케이스로 보여준 무서운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범 케이스란 말 아시죠?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이렇게 처리하라는 강력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케이스예요. 여러분 잘 아는 사건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초대 교회의 일원, 즉 교인, 초대 교회의 일원인 아나니아와 삽브라 부부의 이 위선적인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그러한 사건이죠. 초대교회 지도자 베드로는 이 부부의 위선적인 태도를 공개적으로, 둘이 데려다 놓고 부른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질책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즉석에서 그들의 생명을 거둬가 버리십니다. 즉사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의 일원, 즉 성경적 표현을 빌자면 주님의 몸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위선을 할 때마다, 뭐 심각성의 정도가 있겠지만 그 위선을 할 때마다 죽이신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매주 많은 교회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장례식들이 계속 있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때처럼 죽어나가지 않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왕과 또 아버지 되신 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공포심에서 두려워 떤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Loving respect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loving fear, loving respect. 사랑하며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경외한다. 어느 정도 좀 감이 약간 올 겁니다. 그 정도가 하나님과의 관계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와 공포심으로 떠는 그러한 관계를 원하지 않으시죠, 당연히. 그러나 최후 심판대 앞에서는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아직도 내가 미운 감정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정도 조금씩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하며 목회를 합니다. 그러나 교인의 죄는, 주님의 몸인 이 교인의 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권위를 통해 치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멤버 간에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의 그 순서를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이 원리가 우리의 기도와 삶에 적용이 될 때 바로 하늘의 복을 받고 여러분이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이 혹시나 혼동할까봐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메시지로 이제 돌아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분들 가운데 간혹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스탠다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잘 못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무언가 그런 분들 가운데 그러한 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그런 기질이 강했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어디 무슨 파? 양파?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유독 이런 점이 심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파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분리한다,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단어적인 뜻이 무엇과 구분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자기 공로 사상이나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죄 가운데 있지만 나는 의로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그 의로움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켜줍니다. 상종을 안 합니다. 상대를 안 합니다. 가까이 가기 싫고, 그 그룹에 가려다가 거기 혹시 그 사람이 있어? 그럼 안 가.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단지 불편해서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깔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숨겨져 있어요. 그 숨겨져 있는 바리새파적인 기질이라는 사실. 성령께서 우리 이런 기질들을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크고 작고, 크게 작게 드러나는 기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나니?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맞습니까? 왜 아니오죠? 여러분이 어떤 의미로 아니오 하는지 알지만 맞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 받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다 지키면 구원 받는다니까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단 그 율법을 100% 다 지켜야 됩니다. 100% 퍼펙트하게, 최소한 모태 속에서부터 퍼펙트하게 지켜야 돼요. 입덧하게 한 거 엄마 문 무겁게 한 거, 아무 때나 잠 깨가지고 엄마 잠 제대로 못 자게 한 거, 이런 셀피시한 모든 거 전혀 하면 안 돼요. 하여튼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고 퍼펙트하게 살아왔다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온 세상을 하여 질문을 해도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있었던 다윗은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그냥 괜히 모태란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다윗이 지은 시예요.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시편 50편 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동일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기타 여러 종교 등에서 인간의 스탠다드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혹은 천국과 지옥으로 이끄는 인간의 스탠다드로 그 모든 종교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어떤 신분이나 고행이나 선행이나 구제와 자비와 같은 어떤 인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건 impossible. 그것으로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으려는 사람.
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적어도, 그것도 제가 적어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적어도 당신의 모태에서부터 죄가 없어야 하고 율법을 하나도 어겨서는 안 됩니다. 퍼펙트해야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허물어질 바벨탑을, 당연히 허물어질 바벨탑을 쌓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스탠다드를 저희가 끄집어내리고 자기 마음대로 인간의 스탠다드로 낮추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어떤 구제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려는 그러한 의식은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파손하는 가장 무서운 죄예요. 천국의 문은 인간적인 의와 공로로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20절에서는 분명히 율법의 역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자신을 거울에 환히 비춰서 옷매무새가 흐트러졌는지 어디에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나에게 너 죄가 있어 라고 나는 죄인임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몸속에 뼈가 골절되어 있다든지 위에 종양이 있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데 이런 것을 엑스레이나 MRI나 내시경, 투시경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 속에 죄가 있음을 진단해서 분명히 밝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한글 버전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여기서는 구할 수가 없어서 이게 저희 도서관에 있습니다. 존 버년, Pilgrim's Progress. 꼭 읽으셔야 됩니다. 스피리추얼 나벨이에요. 영적 소설입니다. 소설.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이분이 실제로 감옥에서 자기 신앙 때문에 갇혀 있으면서 썼던 그러한 소설입니다. 우리 침례교의 선배예요. 이 책을 읽어보면은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이제 기독교인이죠. 이 사람이 어느 방에 들어가는데 그 방에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어떤 한 소년이 방에 있는 먼지를 자꾸 이제 썰어냅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먼지를 치우기 위해서 계속 쓰는데 쓸면 쓸수록 방에 있는 먼지는 계속해서 펄펄펄 어떻게 돼요? 날리면서 온 방에 가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펄펄펄 날렸던 그 먼지가 또 가라앉고 또 먼지를 씁니다. 먼지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방에서 빙글빙글 돌겠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이것이 무엇이냐고 저게 뭐냐고 안내자에게 물으니까 안내자는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방에 들어가니까 한 소녀가 나와서 물을 뿌리고 이 먼지를 깔끔하게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묻기를 이것은 무엇이냐고 안내자에게 물으니까 안내자는 이것은 은혜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먼지인데 터니까 먼지는 더 나고 그 먼지로 말미암아 더 혼탁해졌습니다. 그러나 먼지를 물로 씻어내니까 깨끗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게 하고 우리의 수치가 노출되게 하는 것입니다. 펄펄 나는 먼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새로운 그 구원의 길,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해 죽어야 마땅한 바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21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칭의.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지금만 듣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칭이라는 말은 죄 지은 사람,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을 사람, 형벌을 받은 사람을, 마땅한 그 사람에게 전혀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이 의롭게 되었다고 법률적으로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예요. 죄인에게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죽을 죄를 지었는데 법률적으로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게 되었다고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칭의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무소에 지금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께서 특별 사면을 통해 그 사람을 석방했습니다. 그냥 석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족쇄를 채우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모든 한 시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국민권을 복원시켜 줍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볼 때 칭의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또한 죄에 오염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의롭게 되었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칭의가 필요하냐? 우리 모두에게 이 칭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퍼펙트하면은 죄인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 크건 작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이미 심판을 받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또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래서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는 칭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임을 알고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 자신의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시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그랬는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율법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의가 바로 저거라고 계속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누가요? 율법과 선지자가 바로 저것이 하나님의 의야 라고 계속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리키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이렇게 못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가리키는 걸 보라고요. 왜 저하고 눈을 마주치고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지금 가리키는 걸 보라는 거예요. 네. 지금 알쏭달쏭 하신 분들은 뭡니까 지금 도대체. 지금 제가 가리키는 거 보라고 했잖아요. 손가락으로, 그죠? 그럼 여러분이 제 눈을 본다든지 제 얼굴을 본다든지 또 제 손가락을 본다든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리키는 거 보라고요. 자, 율법과 선지자가 뭘 가리켰다고요? 하나님의 한 의를 가리켰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뭘 봤어요? 이 손가락을 봤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이 손가락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늘 의를 보라고 계속해서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1512년 마틴 루터가 로마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마틴 루터 누군지 아시죠? 네. 근데 로마를 향해 가면서 마음이 설렜어요. 로마에 가면 소위 그 말에 거룩한 계단. 네. 한번 우리 사진 볼까요? 상크라 스칼라 혹은 스칼라 산타, 스칼라 산타 이렇게도 하는데, 상크라 스칼라는 이제 라틴어식, 로마식 그 발음이고, 어쨌든 거룩한 계단이에요. 거룩한 계단.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어떻게 뭐 하고 있는지? 예. 저기를 아래에서부터 저 꼭대기까지 팔꿈치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데, 그냥 쑥쑥쑥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한 계단씩 올라갈 때마다 그 계단에 키스를 하면서 올라갑니다. 예, 거룩한 계단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포복 해보셨죠, 남자분들? 예, 포복 하듯이 팔꿈치와 자기 무릎으로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런 계단이 바로 로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드디어 여기를 내가 가는구나 하면서, 여기를 이제 다 올라가면은 의가 더 의로워지고 더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런 믿음들이 로만 캐톨릭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바로 최근 사진이에요. 최근 사진. 카피라이트 없는 것을 제가 가져와서 제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다른 순례자들과 함께 1512년 그때 다른 순례자들과 함께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그 계단에 입을 맞췄습니다. 또 한 계단을 기어 올라가서 또 입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 바로 이거야 하는 생각이 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회의가 밀려왔어요. 내가 신앙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그런가? 이게 결코 구원의 길은 아닌데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갈등을 합니다. 한참 그렇게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떠올랐다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번개같이 싹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사이트죠.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번쩍 깨닫고 나서 맞다. 바로 이거다. 내 무릎과 팔꿈치로 이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참회하고 고행을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놀라운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캐톨릭 안에서. 자, 루터는 이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일반 성도들의 손에 성경책을 다 뺏어가 버렸잖아요. 그 때문에 그 높은 계단을 무릎과 팔꿈치로 오르는 그러한 고행을 했지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읽으시면 돼요. 로마서 이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간략하게 여러분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귀와 마음을 열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과 여러분의 영원한 그러한 표대를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스탠다드가 필요합니다. 소위 이런 말도 있죠.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오늘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네.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스탠다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로는 죄로 말미암아 최후의 심판과 함께 영원히 사라질 이 땅의 스탠다드입니다. 제가 로마서 1장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여주는 거울이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율법과 선지자가 계속해서 가리켜온 한 의가 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리뎀션이라고 하죠.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속량이 뭡니까? 단어 설명. 속량이 뭐예요? 몸값을 받고 자유롭게 하는 거. 이게 속량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으심으로 죄와 그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 이 속량이에요. 리뎀션, 대속. 제가 특별히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성경이 성경을 그대로 풀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그리고 정말 당신의 삶에 그 영원한 삶에 당신의 죄에 대해 정말 진지하다면 오늘 중으로 꼭 이 3장을 가능하다면 1장부터 3장을 마음을 열고 읽고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원한 삶과 관련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믿음이 없다면은 구원의 믿음이 없는 당신에게는
모든 죄인을 위해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속량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 구원받았다면 구원에 믿음이 있는 당신은 지금 삶의 현장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그 영혼을,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 거룩한 표대를 향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다듬어 간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고 헌신하는 있기를, 그러한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축복을 오해하고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은 다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거 역시 신성모독죄입니다. 성경을 모르면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폐기한다고요?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지킨다고 율법을 폐기합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참된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 구원받은 자로서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주는 이 엄청난 복음의 일에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